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6절 2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번 주간은 우리 전도자들의 평생의 응답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확정하는 주간입니다. 한 주간 계속 묵상하시면서 받은 말씀을 통해서 내 평생에 하나님이 주실 응답, 내가 받아야 될 응답, 여러분들에게 확정되어지는 분명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자는 무턱대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전도자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전도자는 응답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모임, 훈련, 현장 이 모든 게 나에게 계속 응답으로 보여져야지 올바른 이제 성경적인 복음이 내게 바르게 계속 이해되었다는 증거거든요. 전도자는 무턱대고 현장 가서 전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응답을 따라가는 것이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번 주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우리가 받을 평생의 응답이냐?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평생의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가나안이라는 현장,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내용이 진짜 응답이거든요. 이해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너희의 미션, 내용이 뭐냐? 그 지역에 이미 행해오던 모든 우상, 그 흔적들까지도 다 없애라. 왜 그렇습니까? 우상의 근본, 우상의 근원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이잖아요. 우상 숭배의 근원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계속 흑암, 재앙, 도적질하는 저주의 것들이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말을 계속 까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반복해서 실수하는 원인이 뭘까요? 이 우상 숭배, 우상에 대한 실체를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우상 숭배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로 기록되어져 있는 사단의 이 속임수가 계속 진행되는 거거든요.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복을 달라, 나를 지켜달라, 우리 가족을 더 잘되게 해달라,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나 중심, 나의 것, 나의 성공, 이 사단이 심어놓은 영적인 근본 재앙이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우상을 없애는, 산당을 깨트리는
이 눈에 보이는 상황적인 일들은 순간순간 진행되어져 있는데 또 이게 나도 모르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 원인과 뿌리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평생응답 한 주간 여러분 다 확정 지으시라니까. 내 인생의 우상을 완전히 박멸하는 것은 나는 나를 따라가지 않겠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느낌, 내 감정, 이걸 통해 사단은 계속 속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계속 사람이 살다 보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계속 나를 위한 응답과 나를 위한 축복은 만족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계속 비교되고 계속 저 하늘 있는 데까지 더 높이 쏘아도 그것도 만족 안 돼서 결국은 무너져야 아차 싶은 게 나를 위한 이 영적 흐름이란 말이에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갈라디아 5장 24절에 십자가에서 육체와 함께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 죽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주인 삼고 왕 삼는 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안 하려면 그 행위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오는 길, 나라는 존재 자체의 출생의 인생의 시작이 뭡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처음부터 내 인생을 빼앗고 속이는 존재 손에서 태어나서 우리는 시작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틀린 것에 반응되어지는 상태 속에 우리 인생은 출발되어진 겁니다. 성장도 어떻게 우리가 자라났습니까? 처음 시작이 영적인 것을 상실한 상태 속에서 오로지 육신으로만 시작되어져서 세상의 풍속, 공주근서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하는 모든 것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더라. 열심히 하고 잘했던 그것이 성공처럼 보이지만 복음과 상관없으면 그게 본질상 진노의 결과라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잘했던 거, 배웠던 거, 들어갔던 거 그것대로 안 되면 사람은 못 견디잖아요. 그거 충족 안 되면 또 불안으로 떨어지거든. 잘했던 거, 못했던 건 모든 게 우리 인상의 각인, 뿌리 되는 게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부산물을 가지고 우리가 형성되어져 있는 지금의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어디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임금의 영향을 받고 세상 신을 따라 계속 혼미한 상태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세상이 평가하는 그 기준대로 지금 계속 영향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는 상처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 속에 들어가 있는 상처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서는 나도 모르게 계속 우상을 섬깁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불안한 것, 안 불안하고 싶어도 불안한 거겠습니까? 그 원인을 알지 못하면 이 요소가 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잘하려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것까지도 올바른 상처가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제사가 곧 예배란 말이에요. 복음이 정리 안 된 사람이 예배드리는 귀신과 교제하는 우상숭배입니다. 예배드리면서 계속 내 것 원하거든. 내 응답, 내 축복 바라거든. 말은 안 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계속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해되어지는 근본 상처. 내가 아는 상처도 있지만 인간은 내가 모르는 상처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적하고 알려줘도 이해 안 되는 근원적인 상처가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안 믿어지는 것, 이해 안 되는 것,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까지도 착각인 것.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오늘 지금 구원의 축복을,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말씀이 확인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인도받는 것이 신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처를 통해서 개인은 5가지 흐름 속에서 지금도 계속 영향받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어떤 흐름 속에서 바뀔 수 없는 견고한 요새라니까요. 내가 스스로 바뀌어졌구나. 그게 가장 큰 착각입니다. 내가 바뀌어진 증거는 내 삶에 계속 말씀이 성취돼야 돼요. 기도 응답이 계속 와야 돼요. 생명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게 내가 변화되어진 증거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고 속이면서 응답 받는 것처럼까지도 속일 수 있다니까요. 은혜 받는 것처럼. 견고한 요새, 변화될 수 없는 나. 마태복음 12장 45절에는 아예 이 악한 자가 내 속에 집을 짓고 있다니까요. 갈수록 이전보다 형편이 더 어려워져, 더 안 믿어져, 더 복잡해져, 더 야망과 욕심과 탐심이 많아져. 하는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이 잘 되는 것과 2, 3, 7, 5천 종족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나의 바램, 나의 꿈만 커지는, 꼭 어려움이 아닙니다. 귀신의 역사는 계속 복음과 반대대로, 제자와 반대되도록, 우리 후대 렘넌트 운동과 반대되도록 모든 것을 속이면서 끌고 갈 수 있다니까요. 내 속에 집을 짓고 나의 관심이 자꾸 전도하면 부담이 먼저 가. 왜? 말씀이 바로 먼저 이해가 안 됐거든. 전도는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응답을 바르게 따라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는 축제의 장인데 이게 오해되어져 있으니까 기도도 어렵고 기도도 부담되고 하나님의 것이 계속 부담스럽고 자연스러워지지 않은, 왜 그런 겁니까? 계속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집을 짓고 있는 상태. 그러니 하나님 것은 둔감한데 계속 세상 임금, 세상 신, 세상 것을 임금 삼고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계속 응답이 중요하고 증거가 중요하고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평생의 응답.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것을 계속 섬기는 상태. 이게 우리 속에서 계속 보여지고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그것이 갈라디아 2장 1절에서 21절에는 베드로, 게바, 바나바, 훌륭한 지도자, 사역자, 전도자까지 응답받았던, 쓰임받았던 인물들조차도 자기도 모르는 자기 속에 있는 상처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유대인의 법대로 먼저 들어갔던 그 전통과 제도,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계속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 세상법, 율법을 따르는 기준이 벗어나지 못하는 개인의 상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인이 정말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근본 상태고 실체라면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나를 해결하는 길은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나도 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성령께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령 충만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증인의 여정, 복음의 말씀을 계속 내 속에 충만하도록 차고 넘치도록 계속 채우셔야 돼요. 채우다 계속 쌓이면 정리가 되어지고 나의 것이 나와지게 돼 있거든. 계속 채워지다 보면 땅 끝까지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져 버리면 충만히 채워진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증거가 생겨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속에 일어나는 반응의 증거가 충만하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의 방법을 놓고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했더라. 계속 이 충만을 쌓아가는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 영적인 걸 바르게 근본을 이해, 복음과 종교가 또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내 자신이 오늘도 말씀 속에 보여지고 나도 모르는 내 상처가 그렇구나 이해되어지고 캐치는 다 안 될지 모르지만 은혜 아니면 안 되는 내가 인정되어지는 요 영적 사실 흐름 속에 계속 그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의 날 시간표가 왔을 때 이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정확한 복음과 영적인 사실, 영원한 것에서 계속 우리가 듣고 반응하고 눈이 열리는 그 기도 집중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가는 동안에 내가 답을 얻고 치유되어지고 내 속에 복음이 맞다라는 현장 이전에 나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요 증거들을 통해 요게 차곡차곡 쌓이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복음이 보이고 복음을 말하고 있고 상태가 보여져서 저 사람을 시간표가 보여지는 그 날이 임하는 것이 전도자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없는 우리가 나를 바꾸기를 원하는 노력이 아닙니다. 은혜로 찾아오셔가지고 절대 불가능한 나를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계속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복음 충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내가 실제가 되어지는 그 집중을 계속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또 말씀 받은 후에 확인하시고 점검하시는 그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충만의 성경적 방법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응답 중에 응답이 참된 예배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는 예배를 통해서 계속 확인되고 발판되고 굳건해지고 미래 것을 미리 보는 응답이 오겠죠. 또 참 예배를 통해 성령이 임하는 요 은혜가 체험되고 회복되어지는 그 수단과 통로가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가장 먼저 이번 주 신명기죠. 신명기 12장 계속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나는 평생에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이냐. 5절에서 7절 말씀이 우상은 신명기 12장 2절에서 4절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것 아니라 가나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무슨 응답을 누릴 것인지 번제 인간 문제와 그리스도를 아는 예배입니다.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번제, 복음이거든요. 요 언약을 붙잡은 예배가 체험되어지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느끼는 게 문제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짜 문제냐, 계속 요 의식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 되고 결론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느껴지는
체험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지겠죠. 번제, 모든 것을 불태워 드리는 예배입니다. 모든 것을 태워 죽어 흔적까지도 없애야만 되는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 원죄가 무엇인지, 모든 문제의 근본,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은혜 아니면 절대로 해결 안 되어지는 그 과거의 상처가 뭔지, 운명이 뭔지 이 사실이 이해되어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게 참된 예배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죽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 안 되어지는 이 인간 문제, 이 인간 문제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대속물로 해결해 주신 게 복음의 은혜란 말이에요. 진작 죽어도 모질한 나를 아직까지 살 수 있도록 내 문제를 끝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예물의 증거로 가지고 나와지는 그 은혜가 참된 예배란 말이에요. 갈라디아 1장 4절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 재앙의 이 문제가 이해되어진 예배, 번제와 함께 항상 제물을 가지고 제사 지낼 때는 드려지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예물이죠. 예물의 의미는 하나님께 순종되어진다, 복종되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제물이요, 예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의 근본 상태는 뭡니까? 내 것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지키고 인도받아 가겠다는 그 근본 영적 상태가 깔려있단 말이거든. 그래서 헌신하고 헌금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근본 상태 불신앙이 계속 보이도록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드렸지만 많이 드린다고 복 받는 그런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 영적인 의미가 이해되어져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도 나를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주인됨에 대한 고백이 예물이고 제물입니다. 이 예물, 제물 되시는 그 가장 먼저의 모범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내 의지와 뜻으로서는 이거 십자가를 피해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라면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안전함이구나, 완전한 안전함이구나, 요 믿음의 고백이 예물이고 그 예물의 증거란 말이에요. 신명기 12장에 나오는 거제입니다. 짐승의 뒷다리를 제물로 드린, 또는 제사의 방법으로 들어서 올리는 제사를 가지고 거제라 그런대요.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라 그러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방식은 화제라 그러고, 어쨌든 의미는 뭡니까? 들어서 올린다. 영적 흐름이 계속 같이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중심,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 주권에 대한 확신을 가진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그래서 내가 바르게 예배를 드렸다면 이런 요소, 이런 응답들이 나에게 계속 회복되어지는 그 예배가 내가 받을 평생의 응답입니다. 예배가 성공되어지지 않고서는 현장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배 성공을 통해 불신자들은 볼 수 없는 유일한 응답들을 하나님은 계속 보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시거든요. 세상과 경쟁하지 않고 심부름하지 않고 그들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내가 충분히 소통되고 교제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참 예배가 내 평생에 받아야 되는 응답이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모든 것의 중심에 복음 중심, 언약 중심, 전도 중심, 기도 24의 중심.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취하십니다. 네 영적 상태, 너의 중심, 너의 24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그걸 계속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언약 24가 되어지는 사람은 문제 왔을 때 오히려 더 큰 응답 받는다니까요. 위기 왔을 때 시대적인 응답의 길이 보여지는 그 응답을 하나님은 예배해놓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피해가려고 그러고 없애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 수준에서 벗어나는 이 재창조의 능력과 힘을 가지는 참된 예배 서원제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바람대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인생과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 받고 답을 얻다 보니 과거에 대한 이유, 현재에 대한 이유, 미래에 대한 확신, 내가 걸어가야 될 나의 언약의 여정, 이명계약이 나오는 거잖아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17절. 낙헌 예물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시편 100편 4절에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나오는 게 예배예요.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깨달아지는 그게 예배입니다. 계속 내 인생에 성취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응답의 여정, 나를 바꾸시는 치유의 여정, 숨겨진 영적인 사실들, 저 근원적인 것들이 이해되어지니 가정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이명계약, 계속 발견되어지는 말씀 성취, 기준이 치유되어지는 기도 응답. 이런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현장을 열심히 뛰는 전도자가 아니고 300% 응답을 가진 제자, 전도자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놓고 노동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다. 그 일이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 응답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은 계속 콜링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부담된다. 계속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뭔가 오해하고 지금 하나님은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이 즐겁고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신났고 그래야 일 이전에 내가 먼저 확신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뭔가 할 수 있는 에너지도 충전돼서 진행되어지는 것이지 하기도 전부터 정말 이 메시지에 대한 얕음, 오해, 착각 이런 부분 때문에 부담부터 느껴버리면 그 일은 해도 하는 일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그랬거든요. 가장 중요한 우리는 근본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 영원한 것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증인의 여정, 그게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평생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안 되는 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방법 속에 하나님은 현장을
정복할 응답을 증거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 속에 전도자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삼시대의 축복을 먼저 누리잖아요. 과거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 발판되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오직 되어지는 하나님의 비밀, 은혜를 주시는 거죠. 미래는 미리 보고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과거가 발판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복음 안에서 계속 발견되는 거죠. 문제의 원인, 그래서 그러셨구나, 저것 깨달으려고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인생의 해답과 결론되도록 그 답 속으로 계속 들어가니까 이해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가 사람의 문제가 현장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이해되는 거죠. 그걸 보고 삶뜰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뜰을 갖춥니까? 복음 안에서 모든 게 이해되어지고 수용되어져야 뜰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아픈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아이들의 중요성이 보여져서 그들을 놓고 준비시킬 수 있는 이해되어져야 뜰이 갖춰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뭡니까? 오직 사람이 불안하고 불신앙 상태에서 한 가지만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내 현실이 보이고 의식주에 계속 내가 의식이 되는데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집중되어지는 자체가 능력이고 은혜란 말이에요. 과거에 대한 답이 있는 자, 오직 되어지는 오늘의 힘이 보좌의 축복이고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경쟁이 아닌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보게 되어지는 그 영원한 눈이 열린다니까요. 이 집중을 놓고 우리는 금토일 가장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구별하여 내가 응답받는 날인 겁니다. 영적 힘을 얻고 내 속에 근본이 치유되어지고 내가 받은 말씀이 실제 성취되어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조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축복이 내 삶의 리듬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축복이 있다면 월화수목 우리가 조금 무너지고 실수해도 이 축복을 누리면 그 무너진 게 나에게 더 큰 발판 되어진다니까요. 헛되이 받는 은혜가 이렇게 위험하구나.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계속 선봉장에 선 증인들이 있고 나는 계속 과거, 상처, 영적 문제, 가문의 틀 그 속에 계속 잡혀있는 나 그게 보여야 시작이 될 거고 발판이 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임해버리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거라. 오히려 문제 될수록 하나님의 큰 계획이 보여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야 누구도 살릴 수 있는 메시지와 힘이 계속 나올 거니까요. 미리 볼 수 있는 힘, 묵상의 힘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지 않으면 계속 얕은 강가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영적 문제에, 한 발은 계속 깊이. 고린도서 12장 내가 없어질 정도로 문제가 안 보여질 정도로 아픈지 나이가 많은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비밀 그 묵상을 통해 무엇이 나옵니까? 가장 큰 능력은 나를 움직이는 내 속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있습니다. 각인된 것. 딱 나 중심, 나라는 틀, 내 힘으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계속 채워넣는 것밖에 없어요. 메시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이런 삼시대의 축복을 놓고 어떤 여정을 걷게 하십니까? 이 여정부터 걷게 하시겠죠. 이 응답을 놓고 망대 치유. 내 인생의 망대가 하나님입니까? 사탄 막입니까?
냉정하게 진단하고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계속 육신적인 것 때문에 힘나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우울한가?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계속 내가 반응되어지고 알아져 가고 있는가? 어느 날 안 되어지는 내 모습이 더욱더 감사하게, 그래서 나에게는 제대로 된 은혜가 필요하고 제대로 된 말씀 성취, 제대로 된 집중, 한 번도 도전해보지 못한 내 인생의 감남선이 이제 시작되어지구나, 그 깨달아주는 메시지 올 거니까요. 내 인생의 망대가 어딥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계속 들어서 내가 뭐라 그럽니까? 들어서 세뇌되는 거 말고 내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출발과 시작이 하나님의 망대구나. 나는 부족해도 내 속에서 성령께서 친히 나를 위해 탄식하며 간구하고 계시는 이 축복이 내게 임했구나. 그 믿음이 내 상처를 바꾸잖아요. 그 내용적 문제를 발판 삼잖아요. 자꾸 내가 못하면, 내가 기도 못하고, 내가 예배 안 듣고, 내가 말씀 안 들리고, 전부 계속 출발이 나라. 그게 여러분 우상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안 들리게 하실까? 뭔가 내 삶에 영향받는 리듬이 내가 다 너무나 다른 데 있구나. 그렇게 질문되면 깨달음이 올 텐데, 사단으로부터 계속 출발되어지는 내 의식과 생각은 계속 나를 힘 빼고 죽입니다. 또 틀린 열심, 틀린 방법, 대책 강구로 계속 흔들어 놓는다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시간표 와서 한교 와버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나도 쉽사리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작입니까? 사탄의 시작입니까? 망대치유. 말씀을 통해 계속 이거 점검하라는 겁니다. 진짜 복음 아니야? 진짜 그리스도에 반응되어지냐? 영적 생명이라는 게 너에게 자꾸 뭔가 체감이 되냐? 말씀 속에서 계속 그 점검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되어진 망대 치유의 응답을 하나님은 주셔가지고 근원 치유, 시작과 출발을 바꾸신단 말이에요. 이제 내 인생의 시작이 우상이 아니고 도덕이 아니고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면 근원, 시작이 달라지는 거죠. 문제의식입니다. 무엇을 문제로 바라봐지느냐? 계속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내 수준에서의 그 문제는 해결 안 되는 문제입니다. 채우도 갈급하고.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영적인 것이구나.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한 답은 내가 얼마만큼 있는가? 계속 영적인 의식으로부터 출발과 시작이 변화되어지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계속 보여지고 확인되어지고 인도받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이 확인되어집니까? 무엇을 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답은 발견되어질 거니까요. 그리스도의 응답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이 시간표가 이때 오는 거 아니에요. 영적 문제가 정말 이해되고 보여질 때 그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방법인 그리스도가 계속 확인된다니까요. 나에게, 자녀에게, 현장에, 직장에, 교회 안에 다른 거 아니구나. 계속 영적인 무지고 영적인 무감각이구나. 그 문제를 놓고 이게 말로 됩니까? 표정으로 됩니까? 반복으로 됩니까? 진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내 자신이 먼저 증거 가진 증인의 응답 속에서 안 돼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놓고 내가 먼저 확신과 기쁨과 행복 속에서 이 일이 진행되어져야 되는 거구나. 나로부터 확인되어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단순히 사음절의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골로새서 모든 것 속에 계속 확인되어지는 풍성한 그리스도,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이 여정을 하나님은 걷게 하신단 말이에요. 각인이 치유되면 뿌리, 체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재창조 치유. 이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도 보여지니 다른 삶이 시작될 수밖에 없죠. 고린도후서 5장 새로운 피조물. 죽음이 아닙니다. 새로운 우리의 인생은 생명이잖아요. 영생. 그래서 모든 것을 바꾸고 내 자신부터 바뀝니다. 계속 치유. 내가 바뀌고 치유되어지니까 모든 게 발판되어진단 말이에요. 딛고 일어설 모든 게 메시지입니다. 불평, 불만, 원망 가지는 게 아니고 그걸 자세히 보라니까요. 거기에 대한 영적인 답이 있어야 그런 현장들을 계속 바꿔갈 수 있으니까. 내 속에 불평, 변명, 핑계 다 발판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런 치유의 응답에 여정을 걷는 전도자들을 통해 미래를 치유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사람을 붙이시는 겁니다. 미래는 복음 가진 전도자로만 재앙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후대가 내 주변의 한 사람이 그렇게 무너진 인생이 그렇게 상처 많은 사람이 오히려 복음 안에서 보니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절대 은혜가 체감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 안 되는 그 현장이 이렇게 미래가 살아나는 치유를 주셔서 이런 응답의 증거를 가진 제자는 그 인생 자체가 무너질 수 없는 시스템, 재생산, 몰려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가만히 있어도 살아나려면 와야 돼. 영적 불치병 치유받으려면 찾아와야 돼.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사업장이 되도록 하나님은 복음을 주신 겁니다. 전도자는 열심이 아니라 응답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나와지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응답을 따라가고 있냐.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평생에 기억해야 될 것. 자꾸 내가 원치 않는데 내 속에 들어오는 다른 무언가 뭡니까? 내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불안, 염려, 두려움. 또 내가 똑똑할수록 내 힘으로 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 그게 계속 돌아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참된 우리 자신이 이해되어지고 그런 자신이 온전한 발판, 무기가 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 그 은혜의 무기와 비밀을 가지고 한 번의 예배가 시대를 보고 재앙을 보고 가문 전체의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생각만 해도 그죠? 드려질 때마다 그런 예배가 계속 내가 맛봐진다면 제일 큰 예배 때 적어놓고 은혜 받고 돌아가서는 또 현실 잡히고 경제 잡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상입니다. 우상. 사라지지 않는 나. 나는 나를 못 바꿉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채워내는 그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나의 40일 그 여정을 쭉 걸어가도록 그 여정 이후에 뭡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는 요 재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도록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적용하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지혜가 위에서부터 계속 채워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는 전도가 아니라 응답을 따라가는 것이다. 언약 기억하시고 한 주간 평생의 응답을 확정짓는 그런 축복된 주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